지난주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은 시련 속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련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함되는 책이고요.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거의 그 바울 서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책이 로마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 공동서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이 야고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깊이와 또 이 내용이나 이 야고보가 진짜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했던 그 경험이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딱 한 그 편지를 남긴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많이 남겼잖아요. 야고보는 하나 남겼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또 이 그 제자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것을 이렇게 모아서 전달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난주는 좀 개론적인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야고보서 1장 2절 4절까지만 우리가 봤죠. 그래서 시련 속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시련이 없었더라면 보내지 않았을 텐데 시련이 있는 그 교회에 시련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특히 이건 핍박이라기보다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그 마음이 좀 갈라지는, 두 마음이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시련,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 기쁨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은 예언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련이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성령부하고 세례 받을 때 너무 기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렇게 삶이 변하는, 그동안의 삶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뭔가 정말 변화하는 너무 놀라운 어떤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느끼죠. 예배드릴 때. 근데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어떻죠? 월요일 되면 어때요? 더 좋다는 분이 계셨는데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너무 놀라운 건 있지만, 근데 또 우리는 여전히 주중에는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모든 어떤 그 완성이 되는 시간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해진다, 이 인내가 끝이 난다 라는 걸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그런 우리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또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해서 오늘 1장 이제 끝부분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오물조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했던, 우리 애벌레의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그 나비 같은 그 너무 놀라운 그런 그 주물대에서 얻어맞았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예쁜 찻잔이 될 수도 있고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큰 안목에 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에 대한 지혜를 구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고,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혜를 얘기를 할까?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때, 시련의 때에 구해야 할 것으로 이제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요, 성령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가말리엘 수하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다소에서 자라서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당대 시대의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그리스 철학에서 사용하는 개념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야고보는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목회를 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유대적인 배경, 히브리적인 배경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의 글들을 이해하려면 구약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구약 성경에 크게 두 가지의 물줄기가 있다면 첫 번째 물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뜻도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또 전달이 돼서 바울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또 당시의 그리스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홀리 스피릿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물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지혜가 거기 함께 있었다라고 잠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 성령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인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큰 두 가지의 물줄기를 잘 보시면요, 예언서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면 잠언이라든가 또는 어떤 역사서라든가 이런 데들을 잘 보면 지혜에 대한 강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세상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자 지혜가 함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지혜가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바울 서신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지혜도 얘기하지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어쩌면 좀 이렇게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된 이런 표현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성령에 너무나 포커스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막연하게 바라는 게 어쩌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도 열심히 가고요, 성령을 구하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뭔가 이게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뭔가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만 치우치면 이게 이제 맹목적이 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지식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행위 또는 열정에 포커스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영역을 또 너무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또 교회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성령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이제 보시겠지만 계속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혜가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지혜를 근데 이제 반대로 성령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다고 했죠. 지혜에 의존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뭘까요? 밸런스가 안 맞히고 좀 지혜에 포커스한다. 네? 차가워요. 네. 지혜에 의존하면 차갑습니다. 따뜻한 지혜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지혜에 의존하면 성령을 어떻게 보면 조금 성령의 그 균형을 좀 줄이고 지혜의 균형을 넓히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이렇게 수요일 주일예배 하듯이 이것만 해야 되는 거죠.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시고 뭐 하나님 어떤 영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 계획한 대로 뭔가 행사하고 우리가 생각한 그 짜놓은 것들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추기를 원하는 게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원운동의 창시자가 최초에 시작할 때요 2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이 지혜에 의존하던 그룹과 성령에 의존하던 그룹이 양쪽에서 동시에 서로 알지도 못했는데 미국의 남부와 북부에서 동시에요 한쪽 그룹은 되게 성령에 포커스한 그룹이었고 한쪽 그룹은 지혜에 포커스한 그룹이었는데 놀랍게 둘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했어요. 뭐 이름을 잠깐 얘기하면 그냥 알렉산더 캠벨과 그다음에 뭐 바톤 스톤 이런 그 환원운동 하면 그 스톤 캠벨 운동이라고도 해요. 어찌됐건 이 두 개의 그런 흐름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가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정말 균형 잡게 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이게 백그라운드는 잠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포커스는 야고보서의 포커스는 지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소피아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 철학에서의 지혜는 주로 지식이나 영리함 또는 학식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지혜도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히브리 전통에서의 지혜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지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맥락이 어디서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그냥 읽어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을 적용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지식이나 영리함, 학식이 아니라 히브리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구별하며 이를 깨달아 선을 택할 수 있게 하는 도덕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 이런 지혜, 단지 그냥 어떤 지식, 알 이런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또 잠언 전도서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냐? 분별력을 기르는 거죠. 또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별하여라고 우리가 옳은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이 지혜,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싶은 이 시련 속에 있는 이 교회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 분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필요합니까? 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고 그냥 성령에만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나는 공부 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안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력 따르지 않고 목사를 추종하거나 그냥 교회만 추종하거나 또는 교회 다니는 그냥 그 의식, 의례, 예배만 드리면 다 된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야고보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을 한번 제가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으로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을게요. 여러분 가운데 시작.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당파가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잘못 이해하면 파당을 좋은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맞죠. 분명히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분열이 좋지 않은 거라고 분명히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교회에 분열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 뒤에 11장에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당파가 있게 될 때는 해결책은 무엇이냐. 있는 것이 도대체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있어? 이게 무슨 교회야 하면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당파가 있다면, 어떤 주장들이 있다면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양쪽 다 잘못됐어, 그냥 그렇게 싸우는 거 싫어, 그런 태도가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분당교회 와서 거의 10몇 년 이상 자녀 양육 세미나를 오래 했는데요. 이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특히 그 아이들이 싸웠을 때, 형제자매가 됐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싸웠을 때 절대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강조한 게 있어요. 그냥 일단 양비론으로 해갖고 둘 다 잘못했으니까 다 사과하고 자 허그해,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둘 사이 진짜 안 좋아진다고요. 분명한 거는 둘 중에 분명히 시작한 잘잘못을 잘 얘기를 들어보고, 분명히 누군가가 먼저 시작했고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유심히 잘 들어보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이렇게 판정을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뭘 잘못했고 어떤 거를 사과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안 하고, 자 싸웠으니까 둘 다 잘못이야, 그냥 사과해, 그리고 허그해, 자 그리고 친하게 지내, 그러면 절대 친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뭘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뭘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지혜를 사용해라 라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이 뒷구절이지만 제가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구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문맥상에 보면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여기서 뭐죠?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맥락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지혜를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분별력. 우리가 영적인 것과 아닌 것과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과 아닌 걸 분별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죠.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럼 그 하나님에게 온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속지 말라고요. 지혜가 있으면 속지 않을 수 있다고요.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고요,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사탄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그 죄의 시작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뱀의 꾀임에서 속은 것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속은 물론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교만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교만이 발현되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속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고요, 지혜를 추구해야 되고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는 지혜를 가지고 속지 말라고요. 이제 그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속지 말라는 얘기가 사실 여러 번 등장하고요, 지혜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등장해요. 1장은 서론이니까요, 본론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앞구절을 한번 본다면 무엇에 대해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속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14절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의 단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욕심입니다. 시작은 욕심이죠. 욕심에서부터 무언가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뭔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끌립니다. 하늘나라에 썩어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쌓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시작한 이 제자의 삶인데 그때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고, 그리고 가기 전까지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다 보니 이제 욕심도 생기는 거죠.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욕심이 발단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뭐냐면 죄로 갑니다. 여기서의 죄는, 욕심은 마음이고요, 죄는 뭐냐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천의 단계까지 이제 갑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돈을 횡령했죠. 자기 마음대로 공금을 썼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헌금에 대한 그 문제들이, 특히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욕심이 드러나는 건 바로 그래서 그 실천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본문에서 앞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본문을 들어가면 배우겠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언어, 말하는 것이 나오고요. 둘째, 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셋째가 뭐였더라? 말과 돈과 죄.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그 세 가지, 긍휼, 네, 긍휼입니다. 그 세 가지 아까 제가 분명히 오면서 와이프한테 얘기했는데 순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욕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말에서 욕심이 드러나고요. 긍휼은 뭐냐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거든요. 그 긍휼이 그렇잖아요. 과부와 고아와 이 어린아이가 이런 걸 돌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로 그 교회가 욕심과 죄 단계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돈 문제를 어떻게 쓰는지, 그 세 가지를 이제 야고보는 그거는 이제 하나씩 제가 더 나중에 그 해당 본문이 될 때 얘기를 하고요. 어찌됐건 그 죄를 실천까지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 바꾸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리죠.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너무 사실 이 구절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서의 몇 개의 그 어떤 상징적인 구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구절. 근데 이게 이제 맥락이 뭐냐면 여기에 속지 말라라는 그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이죠. 속지 않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욕심의 단계에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요, 거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요, 거기를 빨리 발견하고요, 빨리 멈추게 하고요, 해당하는 그런 행동을 멈춰야 돼요.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개인도 죽음에 가고요, 교회도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고 인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다시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자, 지혜를 무엇을 위해 지혜를 쓸 것인가, 또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했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5절에서는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해라. 너가 분별력이 좀 잘 없는 것 같으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건 하나님에게 구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만 기도만 하고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는지 바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앞절에서는 기도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안 구해서 못 주는 거지 구하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를 얘기하는지,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말씀을 열심히 보라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죠. 이미 벌써 그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이미 벌써 구약 성경이 약 한 2000년의 역사를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보라고. 그건 너가 할 일이다. 너가 말씀을 연구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벌써 많은 직접적인 말씀으로도 또는 역사의 예들로, 아까 뭐 우리 후모 형님 얘기했지만 뭐 아브라함의 예도 있고 다윗의 예도 있고 또 나쁜 사람들 예도 많잖아요. 처음엔 잘 시작했다가 끝난 사울의 얘기도 있고요, 예후의 예도 있고요, 또 뭐 다윗 이야기, 요압 이야기 뭐 많잖아요. 압살롬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잘 보고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된 것도 말씀을 공부해서 됐지만, 제자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지게 나갔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또 격려도 받고 또 도움도 받고 또 그것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 또 우리의 마음도 바꿨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뭔지,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구해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그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야고보서에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공부 시리즈도 있다시피 또 우리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 구절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이 바로 좀 아까 읽은 구절 우리 앞쪽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저의 그 올해의 구절로 참 많이 썼던 구절, 많이 선정했던 구절입니다. 말을 좀 천천히 하고 듣기는 좀 빨리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처세술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절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딱 떼어놔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맥락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잘 생각해 보면 거꾸로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는 것, 함부로 성내지 않는 거에만 포커스하면 악한 사람이 얘기할 때도 열심히 들어. 그리고 대항하지 않아.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속임 당하겠죠. 이거는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제가 연구하고 지금 참조하고 있는 그 야고보서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쓴 글들을 봐도요, 이 맥락은 무엇이냐, 이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고 함부로 성내지 말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그냥 말을 그렇게 기술적으로의 천천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속히 들어야 될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홀리려고 하는, 나에게 지갑을 열려고 하는 그 광고에, 아니면 그 연예인의 그 달콤한 미소와 이걸 사면 나처럼 예뻐져, 이걸 사면 나처럼, 이걸 입으면 나처럼 멋있어져, 그걸 열심히 듣고 있어봐요. 클릭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매합니다. 바로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생각은,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 생각, 하나님 생각과 반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내 생각은 천천히 말하라고요. 서로 대화할 때도
바울이 얘기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교제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랑 큰 맥락에서 같은 거죠. 그래,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려고 하는 태도와 내가 말할 때는 천천히 말하는 것,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무엇인지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더라도 함부로 성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왜 이 지혜를 다룰 때 꼭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가 성령과 함께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야고보는 포커스를 지혜 두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요 이게 약간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듣고 천천히 말하되 함부로 성내지 말고 함부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목표가 나의 지혜로움을 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나 뭐 이런 종교개혁 시대에요, 사실상 그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요, 종교개혁을 또한 과격하게 폭력으로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농민혁명을 그래서 이렇게 그 혁명을 해서 약간 폭력으로 해서 루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 가룟 유다가 열심당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어떤 좋은 우리가 뭔가 개혁을 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함부로 성내지 않는 그 과정과 절차,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또 인도하심을 믿고 천천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화내서 인간적인 분노를 내서 그르치지 않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봤을 때 바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두 마음이 생긴 사람들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핍박을 견뎌내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되 그 지혜를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마지막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22절, 25절이 또 그 앞과 뒤에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지혜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열심히 듣고 또 나를 천천히 얘기하고 화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또 한 가지 그 말씀, 기도와 말씀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22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열심히 그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실제 삶에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야 설교만 매 주일마다 듣고 큐티 열심히 하고 근데 적용은 안 해.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고 지혜를 갖게 되는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데, 그 분별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삶에서. 그래서 바로 이런 맥락하에서 지금 이렇게 이 1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사용할 때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약간 그 잠언과 같은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쏙쏙 빼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성경 공부 때 써먹을 수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이거를 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이제 끝까지 했는데요. 자,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목은 시련 속에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인데요.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 적용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주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놀랍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1장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